예배 후에 서로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세상에 짙은 어둠이 덮여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는 바로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런 선언이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했을까? 죽은 자가 부활할까? 그런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깨어나가지고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죽기는 죽었는데 그 어두운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전날 보았던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인데 이제 캄캄한 새벽 어둠 속에 가니까 그 무덤을 착각을 해가지고 옆에 다른 걸 보았는데 거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금살금 동산에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다 매장을 하고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주님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이유가 많다. 그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근데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성경에 30절에 그 이유를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저 자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차원에 별로 다르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멘.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건 따라하세요.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은 그냥 믿어지는 거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뭘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언이 뭐예요? 시편에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뭐예요? 다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죽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다윗도 죽어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으니 썩지 않는다.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거듭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6장, 17장, 20장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는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직접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죠? 내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분리하면 나 모르는 일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난 기억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성경 보고 믿으세요. 그럼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참 생명임을 입증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읽어봤어요? 그런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뻥치시네 그거죠. 그죠? 예수님이 뻥친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건 뻥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걸 입증해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어떻게 입증을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데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아니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동의적 평행법 그런데 동의적 동행법이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다 그런 거예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부활하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썩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따라하세요. 부활하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그게 누구 생명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이고 그 생명을 누가 얻었어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무덤으로 끝났어. 그럼 예수님이 허풍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생명이다. 그는 정말 생명이다. 죽음을 위해서 일어난 생명이다. 입증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는 거 누가 무덤이 좋아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덤 속에 썩어가는 게 좋아서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다 그 말이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에 지배받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은 그가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지라도 죽음에 매이지 않냐고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생명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통해서 그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거든요. 본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로마서 5장. 한번 읽어야 하는데 그냥 써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건데 내가 지금 바꾼 거예요. 자, 읽어봐요.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구원은 두 가지 내용으로 여기서 요약이 돼요. 로마서 5장에서 뭘 요약하는가? 구원은 죄가 사해지는 거다.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아멘.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으로 끝났으면 구원은 허무한 거예요. 구원은 물거품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두 기둥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내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본래 전통적으로는 부활절에 칸타타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에서 한 세 곡만 하시기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내용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돼.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그가 죽으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두 가지 했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를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해도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다 했으니까. 그죠? 다 했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부활 소망을 보증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얼굴 잘생긴 사람? 아니면 얼굴이 하얀 사람? 그거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우리 앞에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얘기 그건 앞으로 죽은 다음에 있을 얘기인데 그거 뭐 미리 오세요? 그러더라고. 듣고 보니 그렇게도 해. 지금 잘 믿자 그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잘 믿는 게 뭐냐? 소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계란 좋아하세요? 계란? 부활절에 왜 계란 먹어요?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요새 먹는 계란은 다 유정란일까 무정란일까? 전부 무정란이야. 99.9%가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알은 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야. 유정란은 뭐냐? 저 시골에서 닭 몇 마리 키우는데 밖에다 방사해서 키우는 거. 그래서 수탈기 있어서 낳는 알은 그 유정란이야. 그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가 뭐냐? 생긴 것이 아름답고 못생기고 그런 차이일까? 농산물 보게 되면 대개다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농약 팍팍 쳐서 키운 거라 그러죠. 그리고 좀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은 뭐 찌그러들고 벌레 먹고 못생겼는데 그게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계란도 무정란과 유정란은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차이일까? 아니에요.
똑같아. 그리고 무정란과 유정란은 뭐 무게를 달았을 때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더 가볍고 그럴까? 아니야, 그것도 똑같아. 그러면 깨 가지고 후라이를 해 놓았을 때 무정란과 유정란이 다를까? 그것도 똑같아. 그럼 영양가는 다를까? 그것도 똑같아.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핵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암탉이 품고서 한 20일 지나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노랑 병아리, 까만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암탉이, 탁월한 암탉이 품어도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는 계란은 품으면 썩어. 근데 생명이 있는 건 부활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애들처럼 죽었니 살았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살았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 생명 가졌으니까 껍데기는 이래도 쭈글쭈글 늙어가도 너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살 때 보면 그거나 비교돼.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구별이 안 가는 것처럼 저게 정말 생명이 있는지, 저게 정말 영생 얻었는지, 정말 구원 얻었는지 생긴 거 보고는 구별이 안 돼요. 살아가는 것 보고도 잘 구별이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가면 달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가면, 부활의 때 가게 되면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뭘 기다리는가 하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 날이거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날이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된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깨뜨렸다. 사망을 이겼다. 이 선포가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터는 사람은 늘 죽음이 두려운 거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몸이 좀 찌부둥하고 아파도 이 죽을 병 아닐까? 이 죽음에 매여 종로로 터다 보니까 일평생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뭘 먹으면 오래 살까? 뭘 먹으면 건강할까? 어떤 환경에 살아야 건강할까?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말하는가 하면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상 섬기게 되고 점쟁이 찾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부활에 접촉된 사람, 예수님에게 연합된 사람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사망을 이긴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자기 삶을 정의롭게 살게 돼요. 죽음이 두려우면 불의에 야합하게 돼 있고 부정에 손잡게 돼 있고 이익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되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간의 이익 앞에 믿음이 무너져요. 뭐 이념 앞에 믿음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웃는 얘기로 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세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요, 믿음 위에 이념 있고 이념 위에 지역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대.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거 보세요. 신앙이 제일 꼭대기예요. 아멘. 다 신앙 밑에 있는 거야. 무슨 이념 때문에 뭐 목숨 걸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 걸어야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을 이긴 사람은요, 이념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돈 때문에 믿음 무너지지 않아요. 너 죽을래 살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절에 우리 생명의 복음 증인되겠다고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다짐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